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손에 제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겨울인데요. 한국의 가을에 보면은 가을의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화입니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 이런 소국, 얼마나 다양한 국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지막에 보면은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의외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만 큰 집을 짓는 나무의 목재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도 있습니다. 달걀은 남이 깨면은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가 깨고 나오면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거저 되는 것은 없고 생명도 거저 태어나지 않고 인재도 거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은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도 여러분 거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파도를 일으키시고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광신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누가 때리면 화도 내지 않고 웃어야 되고 손해를 보고 늘 누구에겐가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틀이 내 인생 가운데 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폼이 있어야 됩니다. 골프하는데도 여러분 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폼생 폼사 그럽니다. 인생의 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폼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늘 새신자처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폼을 갖춰야 됩니다. 이 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폼을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랜스폼,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폼으로 바꾸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폼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폼생 폼사라는 단어도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제일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돈이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광덕이 형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니니?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파 있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폼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conform 하라는 것입니다. conform to the likeness of his son, Jesus Christ. 이런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시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그것이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나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돈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 지금 해결된다 그래도 몇 년 후에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산의 수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해산의 수고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살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건강의 문제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돈의 문제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일찍 떠났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서너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아버지 대신 예수님은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잘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전천후 인간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난에 굉장히 익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밖에서 잠자는 것이 익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이야기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한 순 같았다. 어떻게 보면 비리비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슈퍼맨처럼 여러분 식스팩을 가지고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키도 별로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많고 쌓인 것이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련과 고통을 우리하고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20대 초반에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도 세상에 있을 때 너처럼 어려움이 많았다.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도 나와 같이 아픔을 겪으셨구나.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성숙된 인격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나간다고 찬송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고난의 목적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The second pains of childbirth to be likeness of Christ Jesus is temptation.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시고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내 앞에서 절을 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여러분, 이런 유혹은 결국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가치관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 사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테스트가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여러분 면역성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유혹을 극복했다고 해서 여러분 유혹이 안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내 인생의 가치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까? 친구입니까? 가정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연단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저도 그러지만 사모님도 이렇게 운전면허 이렇게 운전하다가 딱지 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돈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돈은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으면 안 된다. 돈만 잃어야지 사랑까지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내요, 남편이 아닙니까? 자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부의 사랑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돈 잃고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왜 옵니까? 죄송합니다. 유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성을 좋아하면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유혹을 즐기지 말고 유혹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항상 칭찬할 만한 것들,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항상 좋은 것들로 맞춰져 있으면 나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같이 있으십시오. 연애를 해도 단 둘이만 있지 말고 같이 있어요. 단 둘이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같이 있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욕과 상처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고슴도치의 사랑과 같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추워서 같이 하려고 하면은 찔립니다. 그래서 아파서 또 멀리 하면은 춥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나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고,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끊임없는 배신을 또 당했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착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욕과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그 형들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욕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아니하리라 다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는 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수고를 하노라. 무엇이라고요? 다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데 실패할지 모릅니다. 유혹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럼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여러분 안에 희생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나무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오늘에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또는 유혹 가운데 또는 모욕과 상처